사사기의 맨 마지막에도 나왔듯이 사사기는 항상 뭐든지 자기의 멋대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끝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은 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드온에 대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도우신 그 섭리들이 기드온이 승리를 이끌었지만 후에 기드온이 자기의 종교를 에봇으로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떤 아들이 태어났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요담이란 사람이 그 나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가시나무 같은 이 누구죠? 아비멜렉에 대해서 비유로서 너는 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인임을 다시 폭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어떤 그 에봇의 숭배 후에 아비멜렉 역시 타락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후에는 타락한 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역시 아버지의 그 타락대로 그 아들이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주어할 때에 만일 너도 주의 중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다른 이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왕의 조건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다.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즉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사람이 바라고 그 남자가 바라는 모든 것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지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즉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내가 왕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 주인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용사와 하나님의 용사, 이 세상의 용사와 하나님의 용사와의 대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서비스를 하시냐면 우리를 세상 용사로부터 꺾어내서 하나님 용사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계획 세워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망하게도 하시고 어떨 땐 부하게도 하시지만 어떨 땐 처참하게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용사됨을 부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막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잘 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자녀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굽니까? 그 왕을 택했는데 아비멜렉의 여기에 은금이 들어갔죠. 은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에봇을 만들었고요. 또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습니다. 즉 아들이 많았어요. 즉 부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드온이 자기 용사니까 병마,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했겠죠. 즉 하나님의 택한 용사였는데 이제 다시 기드온은 사람이 칭송하는 그런 용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추앙받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낮아짐, 나를 낮추심, 그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늘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차가 고장나면은 우리가 그냥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부르면 달려와서 견인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 땅에, 왜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놓고 처박아 놓고 어떨 때는 버려둔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사실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늘 고민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게 돼요.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즉 이 기드온은 벌써 타락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섬기지 않겠다,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 이름이 왕이다. 즉 내가 왕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드온. 그렇게 타락했던 기드온에 이어서 이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요. 여기 보면은 외갓댁이 이제 세겜 쪽인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꼬드겨요. 그러면서 여기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사전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용역이나 어떤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도록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똑같이 자기 기드온처럼 정치력을 행사하는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요담이란 아들이에요. 그 요담이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게 나오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합니까? 잘 모르죠.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복복복복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복이에요. 근데 하자마자 에발산에서는 그 6개 지파가 또 저주를 선포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이게 왜 저주를 받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즉 복과 저주는 양면의 동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사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복입니다. 왜? 죽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세상에서의 많은 복들은 우리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복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가치로서의 사실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담이 하는 얘기는 이 세 가지 나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존재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요,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세 번째 포도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이 세 가지 나무는 어떻게 자기를 얘기하냐면, 많은 나무들이 야, 네가 좀 왕이 좀 되라.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왕 시켜준다는데, 대통령 시켜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나의 기름은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무들을 위해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똑같이 우쭐대리요 얘기하죠. 난 우쭐댈 수 없다. 13장에는 마찬가지죠.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한지라. 즉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와 기름과 그리고 단 열매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지 내가 왕이 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군림하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군림하는 용사. 여러분 그 사사기 17장에 한번 보면요.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요. 여기 미가집의 제사장이라는 게 나와요. 미가집의 제사장. 미가란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레위라는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미가 집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이어야 되죠. 레위 지파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하는 데를 가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왔어요. 근데 미가가 자신의 집에 기드온처럼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을 지내는 거예요. 모셔가지고.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일본 같은 데 가면 집마다 신당들이 있죠. 차려져 있죠. 그 신당을 자기가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성막이 이 사사기 때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기 18장에 성막에서만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사 에봇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 거죠.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임의대로 시킨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 방에다가 딱 해놓고 자기 아들을 목사로 딱 앉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앉혀가지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7장 12절 13절.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가 떠돌이를 데려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을 앉히는 것도 문제고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떠돌이 생활하는 것도 잘못되고 앉혀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기드온도 에봇을 엉터리로 만들었죠.
형식만 갖추되 모든 게 다 엉터리인데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근데 이런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레위인이 한 집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단지파라는 지파의 제사장이 옵니다. 그래서 너 지파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집 제사장 할래? 즉 구멍가게에서 주인 할래? 아니면 대형마트 주인 할래? 대형마트 주인 하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떠나면서 그 집에 있던 에봇이나 드라빈, 이런 드라빈 무상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떠나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 큰 용사, 더 큰 명성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니들이고, 니들 교인 니들이야라는 걸, 죄를 여실히 폭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교회 세를 불리기 위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겨요?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누가 좀 헌금 좀 더 했으면, 누가 좀 뭐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명해졌으면, 우리가 좀 힘 좀 가졌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우리는 뭐든지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우리도 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일하려고 하지 마. 제가 뭐 11조 없다고 뭐 없다고 막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뭐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또 교회 이전하면서 한다 했다고 또 누구는 또 뭐라고 해요. 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란 얘기지, 믿음이 있은 후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우리의 선과 의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은 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용사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만 하나님이죠. 이름만 하나님이지 바알을 섬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더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라는 성공 신하를 섬긴 겁니다. 야, 저 교회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10명으로 시작해서 10,000명이 됐네? 야, 저 목사한테 가면은 안수 한번 받으면 정말 능력이 있을 거야. 우리 집에 축복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들의 죄악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씩 다 까발립니다. 그때 무릎 꿇고 아멘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용사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난 아니야 자꾸 숨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내가 막 빌고 죽는 신음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타종교가 하는 겁니다. 막 자해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나쁜 년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통회하는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에 나오는 단 것과 기름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뭘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하고요. 포도주가 바로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 열매,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는 나무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란 나무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가치, 너의 존재를 어디에 두느냐, 내 자녀고 내 소유라는 걸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선하다, 너를 악하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윤리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출애굽이라는 거 아시죠? 처음 오신 분들은 영화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 출애굽.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뭐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별되게 하시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거를 택하게 했느냐? 왜 끄집어냈느냐? 애굽에서 내 소유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누가 내 돈을 가져가면은 그거 가만둡니까? 내가 가지고 와야죠. 왜냐하면 내 소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저도 27살 때 교회에 처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음주 가무에 능한, 왜 이렇게 못 쳐, 성현이? 내가 할 수도 없고, 이거.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하란 말이야, 성현아. 잘 하잖아. 그랬던 우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그래서 왜 끄집어냈느냐? 야, 하나님 끄집어냈네? 하나님 막 엄청난 재앙들을, 기적들을 베푸셨네? 근데 기적만 우리 원하죠? 신약성경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적. 세메이온이라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구원자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기적을 한 것이지, 그 기적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배불러서 따라가는 것들을 비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배불러서 따라왔구나. 나를 정말 믿어서 따라온 것이 아니구나. 자,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에요. 아멘.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는 동물 피를 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하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라는 거는 동물 피를 죽이면서, 제사장은 죽이면서 그 피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동물이 대신해서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똑같죠?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똑같잖아요. 소유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출애굽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즉 우리는 여기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즉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신,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심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라는 걸 제가 늘 얘기했죠. 율법은 내가 원하는 바가 율법이에요.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이 율법을 자기 지키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구약의 율법과 자기들이 만드는 추가된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얘기하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11조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그게 율법인 줄 알아요. 율법이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바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면 할수록 죄만 깨달아지잖아요. 난 이 정도 했는데 쟤네들은 안 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이 정도 했는데 왜 쟤네들은 가만히 있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일을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과 죄악과 자기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다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못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런데 그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못 믿습니다. 예? 절대로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비참함과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자, 성령.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뭐 말씀도 하시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나왔다고 뭐 여기 나오니까. 자, 하나님은 뭐 구약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이 많이. 근데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르는데 성령 도대체 뭐예요? 성령이. 성령 받으세요. 이런 거 들어봤죠? 이 순복음 쪽에 가면 성령을 막 던졌다 받았다 그래요.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받았다가 막 다시 이렇게 하고 막 장풍 쏘고 막 그래요. 예, 성령 세례를 받는다.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라는 게 뭔가 좀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표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이. 뭘까요? 성령. 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영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에 요담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담이 계속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들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예? 제가 기독교 철학을 강의하고 불교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했다고요. 했어요. 예. 그거 했는데 그 속에서 그들에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쟤는 택하고 쟤는 안 택하고 그건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쟤도 정말 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고 착하고 잘생기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리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들리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31장에 보면요, 여기부터 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9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 영원히 숙취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요엘이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나와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기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나중에 신약에는 부어주겠다. 즉 구약에는요, 기도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근데 성령은 들어왔다가 떠납니다. 왜 들어오느냐?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들어왔다가 그 일이 맞춰지면 영이 떠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모세만이 하나님과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모세에게만 임했습니다. 아론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는 내용을 만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대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점쟁이에요? 이게 예언하고? 너 집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점쟁이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영 방언 난다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예언기도 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너는 왜 예언 그렇게 남의 예언, 남의 사생활 예언하면서 너는 왜 이꼴로 사냐? 네?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상,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나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창세전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믿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네? 빅뱅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것을 알게 하도록 영을 이제 부어주셔서 이게 실제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신약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응?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막, 응?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여기 이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옛날에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 언약이라는, 애굽에서 땅에 인도해 내들 언약은 바로 율법, 돌판에 쓰여진 그런 율법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그래서 그 성령의 역할이 바로 어떤 역할이냐?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에는 계속 성령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뭐냐?
우리 한번 여기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자녀하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르노니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 계시된 장래의 일들,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계시록까지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보혜사라는 게 컴포터입니다. 어드보케이터, 변호자, 보혜사, 그리고 위로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짓는 게 더 죄냐? 모르고 짓는 게 더 죄냐? 모르고 짓는 게 더 죄일 수가 있어요.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가 없어요. 심판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죠. 세상의 임금이 왕입니다. 즉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성령에서 폭로가 돼야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만 부르짖고 예수만 외치고 기도하고 와서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여러분 세상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걸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내가 못 삽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멘. 방언하는 게 성령의 역할은,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이미 다 방언을 통해서 통역된 방언이 여기 계시가 되고 그게 예언이 되고 기록이 됐는데, 방언은 정말 하나님 표적으로 너 왜 이렇게 안 믿니? 너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니? 좀 믿어봐. 내가 하나 줄게. 그게 방언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이 어디 있어요? 예언이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점집에 가세요. 예언하려면 기독교인 환영 다 돼 있어요. 왕보성령, 뭐 장군 보살 그런 데 가면 참 좋아요. 예. 그런 분들 여기 영철학 있잖아요. 영철학. 영철학이 없어. 막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오늘 얘기하는 게 기름입니다.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이 뭐냐면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 나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사진에서요? 가짜. 조각나무. 아, 조각나무요? 네. 이태리나 터키나 이 지중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리브가 진짜 많아요. 올리브 터는 걸 한번 봤는데, 그냥 뭐 기계 같은 걸로 툭 하고 밑에 쫙 비닐 딱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올리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올리브가. 근데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릴 때 올리브 기름을 넣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실제로 부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버요. 그 올리브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근데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감람나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등잔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성막에 등잔이 있죠? 그 성전 안에 등대 촛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 촛대의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로 하고, 그 등대가 계속 탈 수 있도록 하는 기름은 바로 올리브 기름을 써요. 근데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즉 감람나무가 두 개가 있고 등잔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잖아요, 뜻이. 메시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에서 동시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래요, 둘. 여러분 법정에 쓸 때 증인이 한 명이면 됩니까? 둘 이상이 돼야 돼요. 증인.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내 증인이 되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선포하게 하리라. 증인은요, 나만 증인이 되면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와 기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즉 우리는 감람나무고 우리가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증거해야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감람나무예요. 계시록 11장에 또 나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이 교회예요. 한 증인은 안 돼요. 여호와 증인도 안 돼요. 네. 두 증인 교회로 하면 좋겠는데.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계시록에? 굵은 베옷은 슬픈 옷이죠. 1260일. 자, 나중에 뭐 한때 때 봤대 1260일 뭐 이런 것들을 뭐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다음 오실 때까지의 그냥 날수예요. 상징적인 날입니다. 예언을 하래요. 뭘 예언해요? 우리가 장군보살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린 두 증인이니까. 증인이 영어로 마터입니다. 그리스죠, 샌디? 마터? 마터인데 마터가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증인은요, 붉은 베옷을 입고 죽는 신용을 하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바로 교회고 증인이에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전파해야 되고 의가 무엇인지 네가 도덕적으로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게 의가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의를 받아. 안 그러면 너는 세상 왕처럼 살다가 심판을 받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들 교회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촛대가 등대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촛대는 빛을 비추는 거죠. 등대는 예수님이 빛과 소금 역할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빛으로 비치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람나무는 곧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내 소유한 백성으로 그 열매와 그 기름을 가지고 그것만을 자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에 살펴봤죠.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서 10장에 자랑하라.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즉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세 가지 동시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하박국서 3장 17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새들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땅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가슴은 흙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다리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뭐가 힘입니까? 우리의 돈이 힘입니까? 명예가 힘입니까? 아니 외모가 힘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도 했다가 낮추시기도 했다가 없게도 했다가 있게도 했다가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이나 지중해성, 예루살렘에는 별로 사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해안 쪽으로 가면요, 해안 쪽으로,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수도가 텔 아비브잖아요. 아비브가 그 야자나무입니다.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나와요.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쪽에 가면 야자나무가 쫙 있고요, 지중해가 탁 펼쳐져 있고, 뒤에 올리브나무가 쫙 있고,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죠?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감람나무, 대추야자, 이런 열매들이 쫙 있어요.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근데 그 풍요로움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 이 즐거움이 있냐 너에게? 이 기쁨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됐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이 촛대 등대는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하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 임금처럼 부하고 해도요, 나중에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찬양 무화과 나뭇잎 이거 하나 하고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